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절인데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이제 교수님의 최영상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이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은 뭐였냐면 축하인가, 감사인가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사실 그분에게 탄생이란 축하할 만한 일이 못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한낱 육신에 갇힌 인생으로 오신 것이 그 자신에게 무슨 축하할 만한 일이었던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상을 입은 것이 그에게 정말 축하할 일이었던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리감, 마치 예수가 종교가 되어버린 듯한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야 아예 없던 생명을 얻어 이 땅에 태어났으니 선물을 얻은 것 같아 축하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뭘 얻으셨던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이루시지 않았던가? 내 생일도 축하받으니 예수님도 생일을 축하하자는 발상은 그래서 어딘가 어색하다. 차라리 감사가 낫지 않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려요. 우리 편에서는 감사할 일이다. 그분의 탄생이 그분 편에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 편에서는 감사요, 평화요.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과연 그 사랑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실 일이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영아부 어린이 생일 축하하듯 아기 예수님도 생일 축하하고 케이크 잘라주고 노래 불러주는 것으로 성탄절을 치르기에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하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관습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머리를 조아린다. 이 시궁창만도 못한 지옥에 그 영광과 의로 가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여 오신 그 아들의 탄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우리도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배지 우리가 성탄절 뭐 축하 예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태어나셔가지고 사실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 사실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것도 사형받아 죽으러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이제 축하드립니다 얘기하는 것은 좀 뭔가 어색하고 뭔가 안 맞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맞아요. 성경도 우리에 있어서 우리에겐 감사고 우리에겐 기쁨이고 우리에겐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축하할 만한 일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전체의 생애를 굉장히 간략하게 써 놓았습니다. 보시면 6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이 몸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제가 이제 주한이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비참한 일이다. 네가 만약에 바퀴벌레 몸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 어떤 생각이 들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뭡니까?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공간에 갇히시지도 않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며 모든 공간을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뭐예요? 모든 것에 다 계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유비쿼터스란 말인데 모든 것에 다 계신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을 입고 있는 순간 모든 것에 제한을 받으시고 한계를 가지시고 그렇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딱 태어났는데 응애 갓난애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 과정을 왜 겪어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되게 웃깁니다. 우리는 늘상 교회 안에서 이게 듣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자마자 응애 우는 거예요. 응애 우는 거죠. 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기이기 때문에 누가 없어서는 이제 돌봐주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분은 또한 이제 어떻게 되세요?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가셔서 그런 모든 과정. 그분이 왜 뭐 키가 왜 자라야 되며 또 왜 지혜가 자라야 됩니까? 전지전능 아닙니까? 전지전능 하시다라면 그런 과정이 다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요, 이제 어느 정도 성년이 되어졌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다 겪으십니다. 어떤 게 겪어보세요? 가시다 보면 배가 고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충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배가 고프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배가 고프시면 또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밥을 이제 구하러 다니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겠으면 잔치집에 가세요.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밥을 먹기도 하시고 또 목이 마르면 또 물을 마시러 가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지치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신다는 얘기 보셨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는 곤비치도 아니하고 지치지도 아니하며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그 힘이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근본이요 모든 힘의 원천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 밤에 또 배고프고 그렇죠. 공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배고픔이 아닌데 배고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밥을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시나요? 뭘 드시나요? 하여튼 저도 꼭 뭐 자꾸 먹고 자긴 하는데 그게 헛배거든요. 아니 헛배가 아니라 헛헛함, 이게 공허함.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를 먹게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당이 오르고 올랐다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아주 미련한 거 그런 거 보면 지가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몸이 망가지는데 꼭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뭐 배고픔과 또 피곤함과 지침과 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조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몰려온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병 고쳐달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새 눈꽃 틀 데 없이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하세요. 그렇게 피곤한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거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 정도로 주무시지도 못하니까 거기서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불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되는 걸 안 보이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그분은 주무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신다. 그 정도로 피곤하시고 이런 이제 인간의 과정을 똑같이 겪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은 모든 게 다 고난이었어요. 다 고난.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고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다 겪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는 다 뭐냐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시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복종하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이지.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짧은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께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에게 나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디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복음의 기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 예, 기억하시는 줄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613가지 되는 계명이 그것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요약하면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고 살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계명, 7계명 항상 제가 예를 들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계명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이미 누군가를 미워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그 음욕을 품었다. 그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으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누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율법 주인도 좋은 사람이죠. 율법을 주신 분도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좋으신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도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은 선한 건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된 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늘 정죄. 너 왜 이거 못했어? 너 왜 그거 했어? 너 그거 안 하니까 넌 사망. 사형 선고를 땅 때리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 갇혀 있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 이 육신의 감옥에 gat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는 싶지만 그 법을 못 지키는 내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거룩인데, 거룩은 곧 사랑인데, 여러분이 정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딱 그냥 정말 한 몸으로 묶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남편도 제대로 못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랑할 때도 애가 정말 잘할 때는 사랑스럽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또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해서 막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다 못 지킨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전 과정을 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청년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 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고,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셔야 됐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되셨으며,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을 겪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모든 것을 다 613가지나 되어지는 그 모든 명령을 항상 한 번도 예수님은 빠짐없이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계명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으세요. 끝까지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면 내가 영생을 주겠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에겐 저주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오셔서 모든 것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까지도 싹 다 받으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다 값없이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부활케 하시죠. 부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지극히 높여.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천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올리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올리셔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주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세요. 여기서 보좌 우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우편과 좌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좌 우편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지금도 몸을 입고 있어요. 몸을 입고 있으시고 그 몸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다스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허락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어찌 보면 이것들도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으로 그것을 다 완전히 끝장내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성도들의 성화와 거룩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런 걸 남겨두셨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끝장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참되게 믿는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주가 되신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주로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은 그냥 주신 거예요. 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연합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과 연합하여 성령을 받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일한 모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과정을요, 우리는 똑같이 겪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좌우편 가운데 올리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사실 열려야 보이는 것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영적인 주소, 지금은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날 거지만 지금은 다 안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요? 책상 앞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 여러분들을 일으켜 앉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앉아 있냐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지금 천년왕국으로서 우린 지금 여러분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나오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천년왕국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 있는데 전천년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실현된 종말론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통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도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비하하셨다는 거. 비하. 자기 비하가 뭐예요? 낮아지심. 다시근데 승귀.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올라가심.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고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올라갔고 완전히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선언하는 건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복락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설법, 명령법. 이건 이제 약간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전체 일들을 얘기하는 게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이게 다 직설법이에요. 성경은 그 직설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그 직설법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 주세요? 명령법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만 이 명령법을 몰라요. 지금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았어. 좋네. 천국 가는 거야? 너무 좋아 라는 것은 자꾸만 아는데 명령법을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구원받고 땡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직설법이 있으면 명령법을 굉장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명령법만 약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성탄절을 감사한다라면 그 감사하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5절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그 이 땅 가운데 비하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다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구절 많이 들으셨죠? 이건요, 뭐 이제 그 교회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막 붙어 있어요.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게 다 사실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에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어서 같이 교회로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명령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명령법은요, 여러분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제는 다 뭐냐면 교회가 전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년에 그 비전이 뭐예요?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거룩은요, 혼자 못해요. 여러분 혼자 무슨 경건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혼자 개인적인 경건을 얘기할 때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다 뭐냐면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없는 전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묶어주셨어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기도하고 말씀 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고 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고 왜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합니까? 다 거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섬기며 사랑할까? 이거 하라고 그런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수단이에요. 수단.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막 기도하고 말씀 막 보고 기도 막 2시간 말씀 막 20장씩 보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요, 언제 생긴 거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처음 갔을 때, 그래서 그 원래 아시아라는 쪽, 아시아라고 성경에서 아시아는요 우리 쪽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 쪽이니까 유럽 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급 틀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다가 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성인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믿고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 때문에 거기에서 첫 성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좀 힘든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였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처럼 책망하는 게 거의 없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칭찬 일색이요. 야 잘한다, 잘했다. 야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복음으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렇게 보면요, 칭찬 안 해요. 바로 책망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야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빌립보는 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들도 보면요, 한꺼풀만 조금 벗겨보면요, 거기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까지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강한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가면 뭐 안에 관계들도 있고,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세요. 4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런 마음 할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분들? 유오디아, 순두개, 그렇죠? 이런 분들은 보면 뭐 어떤 이제 리더급인 거예요. 여기 나올 명단이라면 리더급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좀 달라.
마음이 다르니까 좀 원망도 하고 시비도 있고 또 뭡니까? 아내 마음 가운데 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뭐예요? 원망하는 것도 있고 시비하는 마음도 있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면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반대되는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도 건강한 교육이 맞지만 서로 간의 마음들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유 소요리 문답에 보면 7가지 대죄를 설정을 하는데요. 그 7가지 대죄 중에 가장 먼저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를 교만이라고 봅니다. 교만은 뭘까요? 예, 여기랑 반대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보다도 더 높은 곳을 설정해 놓고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이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프라이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너무 높아진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부풀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동물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집을 굉장히 부풀리거나 색깔을 너무 이상하게 띠거나 해가지고 다른 적들이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만은 남자에겐 허세, 여자에겐 허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하죠. 야 허세 쩐다 진짜 쟤. 아우 장난 아니야 막 남자들 허세는 장난이 아니에요. 막 구라를 치는데 엄청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그래서 듣기 싫은 얘기 1위가 뭐예요? 군대 얘기. 두 번째가 뭐예요? 축구하는 이야기. 세 번째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허세거든요. 다 허세. 뭐 아무튼 김일성 모가지 다 떴어요. 자기가 혼자 다. 야 저런 허세를 떠는구나. 이런 허세 부풀리는 거 다. 여자들은 뭐냐면 허영인 거 허영.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다 부풀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원망과 시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비하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말로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아유 니까짓 게 감히? 이게 말로 하세요 여러분들? 네 주제에 아유 나한테 이래? 여러분 말로 하세요 그거? 말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게 맴돌아요? 네, 속에서 이게 뭐 메아리가 돼가지고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이제 교만에 대한 어떤 뿌리라는 거죠. 이걸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직시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꼭 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꼭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를 안 드러내요. 이게 대부분 숨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빛, 태도, 자세, 말투, 뉘앙스 이런 거에서 약간 묻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잠깐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 품고 있다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숨기고 있다가도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다가도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탁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겸손이요 뭐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사실 아니에요. 겸손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꺾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봐서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할지라도 속으로 자기의 고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꺾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냥 숨기고 있을 뿐이고 나중에 뭔가 탁 들어왔을 때 이게 확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마귀가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자기를 높여가지고 천사장인데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보니까 그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냐면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DNA,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내면에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 잠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어느 측면에 있어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독을 치유하는 치유책은 바로 겸손밖에 없다. 근데 그 겸손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진 자기 비하, 완전히 낮아지심으로써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그 카카오톡에 딱 보니까 그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분의 낮아지심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만 자기 안에서 계속 뭔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높아진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보니까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불교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불교도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해민 스님, 해민 스님, 요즘에 뜨는 스님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정말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겸손하고 사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스님들도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랑 불교랑 뭐가 달라요? 불교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사랑, 겸손, 온유, 절제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네. 영생이 물론 그렇죠. 영생이 없습니다. 거기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보고 중연불 외우듯이 여러분 보고 수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탁을 두들기면서 여기서 딱 무릎 꿇고 막 수행을 하라는 얘기야. 수행을 정말 해야 108번뇌 맞나요? 하여튼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해가지고 절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야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뭘까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에게 땡겨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비어와 승천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게다가 성령까지 주셨다 안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던데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럼 뭐가 없는 거냐면 여러분의 성령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모든 구약에 있는 그림들이 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데 보면요, 마른 뼈 같은 데 환상이 있잖아요. 마른 뼈 어떻게 합니까? 그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있던 죽어있던 그 뼈마디들이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 힘줄과 뭡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살갗이 붙고 큰 군대가 되어서 나중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는가를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번역에 보면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저마다 자기의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또 다른 데 보면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만 돌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우리는 이제 여기 다 섞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족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 다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혈연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어 한 가족 됐기 때문에 그 경계를 자꾸만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일 거예요. 내 가족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가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실질적인 아이들, 그리고 다 그것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 일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들도 돌보면서 그게 누구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좀 하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날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